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2가지. 첫 번째,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도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2년 동안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이적을 통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병든 사람들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몸에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마치 바울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1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의 손과 앞치마, 손수건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를 변화시키는데요. 먼저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먼저 에베소에 세워진 두란노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이적이 더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이 함께 어우러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먼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도구를 통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이 충만한 뒤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누가는 그 이적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행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잊게 되면 행위자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높이게 되고 초종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지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에베소의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의 기초 아래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도구는 내가 주체가 되어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사용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삶 가운데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 삶이 변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 보니 황당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한 주문처럼 여겼던 겁니다. 바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긴 몇몇 유대인들이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귀가 쫓겨나가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을 한 뒤 그 7 아들들을 덮쳐버립니다. 결국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몸이 상하게 되고 벗은 채 도망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금세 에베소 전체로 퍼지게 되고요. 이 일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른 영적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관련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우는데요. 19절에 보면 태워버린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정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고요. 당시 로마 사회 기준으로 보면 1년에 250일을 일한다면 200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나눠준다면 약 10개 군단인 5만 명에서 6만 명의 하루 급료가 됩니다. 이처럼 마술사들이 불태운 책의 값어치는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행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술사를 쫓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에베소가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과 다르게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버리고 태워야 할 것들을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마술사들은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불태웁니다. 우리에게 버리기 아까운 옛것들이 있나요? 죄악의 습관들이 있나요? 우상이 있나요? 아낌없이 불태워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